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홀로 일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누가 성령과 기름 붓듯 부으셨다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선교했다,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은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이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특별히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마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먼저 앞서서 이 역사를 합니다. 그 마귀의 모든 능력을 다 예수님이 제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고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다 마귀의 역사를 멸하십니다. 병 고침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70% 이상을 고침의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상한 마음 있는 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상한 마음을 치료받는 것이고 병든 심령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내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 그리고 이 일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황소를 드림보다도 찬양을 드리는 것이 더 낫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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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손뼉 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이 찬양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베드돔에서 그 법궤를 들고 올 때에 법궤를 보고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 속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연합해서 일할 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임하면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은 오네시모라는 종이었습니다. 종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에베소의 감독까지 되었던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하나님만 만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안수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이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한데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건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얀마 땅을 밟습니다. 미얀마의 그 양곤 선교연합교는 참 그 악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그러나 우리가 그 현장을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무려 석 달 동안이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성경 이태 동안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나와서 자기가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 가서 자기 병 들린 곳에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을 올려놓으면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 한 제사장이 그 바울의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내서 자기도 손수건을 얹어보고 마귀 들린 사람에게 가서 고치기 위해서 했지만은 마귀가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마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마귀가 이제 싸움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올똑 홀랑 벗고 그냥 옷을 다 벗은 채로 도망을 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면서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이 소식을 접하면서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가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귀를 섬기던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점하면서 이제 그동안 책을 사서 모아놨는데 그것을 책을 다 불사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다 불사르는. 근데 거기에 시가로 보니까 은 5만 달란, 5만이라고 그랬는데 이 책값을 계산하면 한 25억 정도 되는. 그 책을 다 불사르고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4개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자기 계획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즉 보면은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공장을 세웠는데 그 공장이 뭐냐?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수입을 얻어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건 우상이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공장에 다니던 사람들과 공장 주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돈벌이 이제 못하겠다. 저 바울의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가 어떻게 공장을 운영해서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저 바울의 일행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여 아데미 신전이여.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거룩한 아데미 신전을 우리는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 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체포된 사람이 누구냐? 보세요. 29절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체포된 사람이 나옵니다. 온 시내가 일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쪽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거기서 잡힌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입니다.
그 아리스토다고가 지금 바울의 복음의 현장 속에서 함께 동역했던 자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다고가 체포를 당합니다. 그 성난 군중들 앞에 체포를 당해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여기서 죽을 뻔했던 아리스토다고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계속하는데 20장 4절에 보면 또 이 아리스토다고가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야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곤도의 대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의 사람 두기오와 비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느냐? 지금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사람들이 같이 바울을 호위해서 갑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제 바울이 후에 나옵니다만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마지막 고변 설교를 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청년 당원들이 40명이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장로들 다 불러서 마지막 고변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그 20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17절부터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고 하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22절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루살렘 여행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 누구의 은혜로 눈을 뜬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뜬 것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 누구의 은혜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수 없다 말이죠. 하나님이 공기 주셔서 우리가 산소를 호흡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시키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근데 사실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일을 안 하셔. 첫째는 일을 안 하시고 가르치기만 하셔. 흑판에다 글씨만 쓰고. 그래서 나는 내가 크면은 선생님이 되겠다. 왜? 일을 안 하니까. 일을 안 하고 가르치는 거니까. 그 선생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선생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계획 세워봐야 소용없어. 누구의 계획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살아왔는데 내 계획대로 된 게 없단 말이죠. 누구의 계획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노 플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요 플랜을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미얀마 선교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만큼만 가서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노 플랜이. 두 번째는요.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doing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에 그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 구원의 복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복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이 복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빙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주인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 선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빙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를 깨달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 성령을 쫓아 일을 했을 때에 자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24절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내가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떠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신영균 그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관 속에 무엇을 넣어달라고요? 성경책 한 권 넣어달라는 거예요. 성경책. 바울도 이제 그 마지막 그 자기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가죽에 쓴 책을 가지고 오너라. 그게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당할 때에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오너라. 내가 보았던, 내가 읽었던, 내가 연구했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오너라. 성경책.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이니 장로들에게 그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떠납니다. 여기에 누가 동참했다고요? 아리스도고가 동참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아리스도고가 또 거기서 등장합니다. 27장 2절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7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레나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가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지금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로마로 지금 배 타고 이송 중에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같이 가고 있어요? 아리스도하고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유라골라 풍랑을 만나게 되죠. 선주와 선장이 말합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바울은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더 신임합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임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합니다. 유라골라 풍랑이 오기 전에는 순풍이 붑니다. 순풍이 부니까 바울에 대한 조롱과 멸시가 있었어요. 봐라, 이렇게 순풍이 부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유라골라라는 풍랑이 임합니다. 무려 14일 동안 그 풍랑이 임해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 배에 승선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응답을 받고 이제 그 배에 선 다 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외치는데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살 소망이 없어요. 2주 동안 그 풍랑 속에서 아무 살 소망이 없을 때 당신들은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설교를 다 한대야 합니다. 아리스도고가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라골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지켜주시고 그 배는 다 파손돼서 없어졌지만 그 276명은 다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다 보면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야 이게 사실일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의심이 돼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목사님이 육사를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지금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 불렀나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 찬송을 지으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 있다가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에 이르는 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거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인 부흥 강사로 이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신앙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찬송 가사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뭐에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속죄함 받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거룩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았다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하더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은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4절 한번 같이 찬송해 볼까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에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얼마나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 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천국에서 찬송이 무엇이냐?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은 그 찬송은 천국에서도 불려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았네. 이 찬송은 천국에서도 올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생각이에요. 천성까지 나를 이끌어갈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지금 아리스토가 오는 그렇게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노마의 옥중, 이제 그 노마의 옥중에서 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스토나고가 바울과 함께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노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 동역했던 아리스토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이 아리스토를 제일 먼저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집이 넓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케어하고, 제자들이 오면은 다 그 수발 들고 자기 집을 내어서 거기서 선교 훈련 받게 하시고, 제자들이 거기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를 돌봤던 그분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 집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그 집에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집이 얼마나 큰지 120문도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는요, 그 예수님이 그 소천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 마가는 헛 이불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뭐냐? 빨개 벗고 도망갔다. 예. 이게 마가예요. 근데 마가가 보면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 선교여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설고 낯설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선교하다 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바나바는 그 마가가 누구냐면 자기의 생길입니다. 누이의 동생이에요. 그 생길이니까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저놈은 선교여행 갔다 도망간 놈인데 어떻게 데리고 가냐고, 나 못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갈라섭니다. 이 선교를 따로 가요. 이 마가 때문에 그랬어요. 마가 때문에. 그 마가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잘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사실은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신앙을 잘 받아서 신앙이 성숙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같이 갇혀 있어요? 마가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마가는 후에 또 감독까지 하는 큰 일을 하는데 그가 한때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을 갔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마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등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4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유수도라는 예수도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예요. 예수. 이 사람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근데 여기에서 이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은 딱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바울이 지근거리에서 충성했던 형제예요. 이게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도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마가도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바울을 섬겼던 그 한 형제예요. 유수도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유수도 같은 사람도 있고 마가 같은 사람도 있고 죽도록 충성했던 아리스타고 같은 그런 동역자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동역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1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유수라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의 헬라파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지금 아리스타고 마가 또 유수도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다 달라요, 일하는 것이. 근데 바울은 이들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에게 위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위로를 주는 것은 사실은요, 본질적으로 보면 누구의 위로입니까?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 그래서 이 성령은 보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영원히 함께 계실 그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려가면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세상의 평화는 다 평화와 다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샬롬의 평화를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걱정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에게 보낼 협조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예수님 가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내려가서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이라. 이것이 죄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은 반드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들은 대로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버지의 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을 떠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영과 아버지의 영을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경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불 받았다고 해서 어디에서 내가 불을 받았다. 이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와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미얀마를 가게 되는데요.
선교의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간도 이렇게 많은 선교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 이게 은혜기도원 가서 매달 한 번씩 말씀을 인도하는데 그 원장님이 자기 목사님 그 가정에서 집을 한 채 짓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집값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 분 목사님인데 그분도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 중에서 10만 원을 헌금을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가정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3만 원씩 다음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 주변에 우리 요한이도 아빠 미얀마 선교하려면 선교 헌금 하려면 어떻게 해? 그래서 미얀마 선교 헌금 써서 헌금통에 넣으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110만 원 무명으로 왔어요. 누가 선교 헌금을 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무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이 선교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또 미얀마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미얀마 가는 그 목사님은 그 나누가 기쁨이 서울시의 지부장입니다. 강서구의 지부장이고 이분은 이 카톡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 가서 상세하게 자기가 이 SNS를 통해서 미얀마 선교를 보고하겠다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같이 가게 되는 그 전도사님이랑 같이 가게 되는데 자기 교회에서도 광고를 해서 자기 교회에서도 지금 무엇을 모으고 있다는. 그게 모아가지고 이번에 또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동역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동역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연합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